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 애국자예요. 그리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엉엉 통곡하며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애국자 중에 애국자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일본 크리스찬은 일본을 사랑해야 돼. 한국의 크리스찬은 한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애국자가 되고 애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의 민족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를 사랑해야 남의 나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애적 인격장애자라는 그런 약간의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막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성이 절단이 돼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애적 인격장애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도 긍정적으로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만 사랑하다 보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남을 사랑하다 보면은 인격장애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 막 지나치게 막 과대망상증을 갖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을 정복하고 공격하고 또 남을 군림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종교인이 이런 자기 애적 인격장애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자기가 혼자 뭐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를 너무 과시하다 보니까 목사가 교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인들을 뺏어가고 기성교회는 다 잘못됐다고 자기만 옳다고 이게 다 이단의 교주를 정신감별을 해보면 자기애적 인격장애 현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격장애 현상이 한 민족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 배타적인 민족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민족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만이 대단하다고 막 과시를 하는 겁니다. 민족 우월감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막 타민족을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강탈하려고 하는 이런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배타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세계 역사는 불행해 왔습니다. 힘 있는 민족은 항상 약한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해왔다 이 말이죠. 왜? 자기 민족밖에 모르니까요. 우리 일본 목사님들 지금 이게 통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통역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역사가 온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애국자이셨고 민족주의자였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면서도 오히려 민족을 넘어 다른 민족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이 정신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이 아니요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당신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만 사랑했다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라. 저 한국이나 일본이나 저 중국놈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였지만 거기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열방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울부짖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독선적인 민족주의는 서로 간에 민족 우월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다투게 하며 자꾸 국가 간에 막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하며 편견을 만듭니다. 왜 지난날 그 히틀러가 엄청난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왜 일본도 조선을 침략했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일본이 지난날 한국을 침략했느냐? 이유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그리고 우월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단 말이죠. 작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쇼인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부산 맞은편에 있는 우리나라를 마주대하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하기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던 분인데요.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을 육성하고 양성해낸 아주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그 요시다 쇼인이 정한론, 다시 말하면 한민족을 정벌해야 아시아의 평화가 온다는 정한론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아시아의 평화가 온다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방문, 그의 제자 이등방문이 조선을 정벌하고 만주까지 정벌하기 위하여 하얼빈에 왔을 때 안중근 의사가 불행하게도 저격을 하였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 이등방문은 쇼인 제자 중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비둘기파였다고 합니다. 대라우치를 비롯한 조선 정벌에 더 과격한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한국의 역사가들도 안중근 선생이 이등방문을 저격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일 합방 병합이 늦어졌거나 안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기라는 도시는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 사상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아니, 하기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야마구치 현이라고 하는 곳인 그런 정한론 사상이 야마구치 현까지 아주 확대되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마구치라는 현에서 일본 수상 총리가 지금까지 8명이 나왔다는 걸 우리 용기 선생님 더 잘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요시다 쇼인이 가르친 정한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한민족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 사상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총리 수상 바로 아베 총리께서도 야마구치 현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수상들이 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의 정한론 사상을 다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 역시 야수꾼이 신사만 참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쇼인,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는 쇼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신사 참배를 통해서 바로 나는 여전히 배타적인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의 바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그분은 신사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정한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과 정신으로 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평화를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의 진로에 역행하는 행동과 언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민족주의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배경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에 이르러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온 인류가 서로 싸우거나 전쟁을 하지 않고 온 인류가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서 싸우고 전쟁 연습도 안 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의 신앙이요 정신이요 복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 그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으로 우리는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갖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신 걸 보면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아멘을 안 하기로 아주 짜고 오신 분들처럼 제가 보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 일본의 기독교인이 되었건 한국의 기독교인이 되었건 이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요 사명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전부 이게 신사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빨리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이 피워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신사신앙보다도 위대한 정신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 신사신앙의 어떤 신념, 정한론 사상 이거 가지고 정말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옆으로는 민족과 타민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평화의 기독교적 정신이 일본 열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자, 있다가 바로 이 오늘 이 동경에 오니까 막 뭡니까 이게 그 꽃이 벚꽃이 막 활짝 피어 그런 벚꽃이 피듯이 바로 일본 땅에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신앙이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먼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사랑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민족을 넘어서 남의 민족과 남의 나라도 사랑하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요 스피릿이요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영적인 각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막 기독교 신앙의 꽃이 피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기독교의 화해와 그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저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긴 안데스 산맥을 이 경계로 해서 국경지대가 깁니다. 우리나라는 현해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국경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국경 바다로 다 갈라졌는데요. 그런데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칠레는 좀 적은 나라지만 야 니네 나라가 큰 나라면 되느냐 대동단결해서 온 국민이 자존심을 걸고 맞서 싸우려고 하고 아르헨티나는 칠레보다 크니까 야 조그만 놈들이 까불고 있네. 그래서 칠레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양국의 교회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인들을 막 설득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칠레는 칠레대로 망하고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대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종교 지도자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막 눈물로 양국의 정부에 탄원서를 내며 그리고 막 각성을 하도록 화해를 하도록 막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기도회와 집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 서로 대화로 함께 풀어나갑시다. 그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정치인들이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겨누고 있었던 대포를 여기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접경 안데스 산맥 정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상과 동상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상과 동상을 보고 양국의 군인과 국민들이 전쟁을 안 합니다. 지금도 매월 7월이 되면은 그 양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바로 평화의 기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에도 이런 역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저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사이 좋은 걸 그렇게 아주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아마 중국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로만 되느냐? 기독교 신앙과 정신, 오직 화해 정신은 복음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 현해탄에 요즘 기술 좋으니까 바닷속에 쫙 그냥 뿌리를 박아가지고 언젠가 우리 살아생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십자가상이, 대형 십자가상, 그리고 그냥 말이요 예수님의 상이 쫙 거기서 막 배를 타고 와서 이쪽에서 일본 저쪽에서 그냥 한국에서 와가지고 함께 아주 선상 평화의 기도회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래도 아멘을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요단강을 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배타적인 민족주의, 또 한국은 한국대로 막 그냥 우월적인 민족주의,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 정치권과 정부는 서로 갈등하고 대립 구조만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일 기독의원연맹이 창립이 된 것입니다. 국가와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 우리 함께 양국의 믿는 의원들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으로 한일 간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한일 기독의원 연맹이 결성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도이리치 의원님과 한국의 김영진 의원님은 신앙으로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도이리치 의원님은 조선 총독부의 간부의 아들로서 사실 그거 밝히기 힘들고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될 얘기인데, 지난날 일본의 만행을 그 우리 김영진 의원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님은 일본 노무자의 아들로서 일본의 만행을 눈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아들은 용서와 화해로 받았다 이 말이다. 이렇게 도이리치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이 하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한일 간에도 확대되도록 활동을 해온 것이 뭐냐? 바로 한일 기독 의원 연맹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상식도 중요하지만 15년 동안 바로 한국의 한 사람과 일본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또 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을 사랑하고 또 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는, 어찌 보면 현실 정치인들이 보면은 저런 또라이가 어디가 있느냐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해와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특별히 우리 도이리치 의원님은 정치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저 어르신 내가 지난 3월달에 한국에 오실 때는 얼굴이 그냥 푸석푸석 하시더니 오늘은 어쩌면 그렇게 별에서 온 그대처럼 말이죠. 일본은 별에서 온 그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중국에 가서는 막 그렇게 인기라고 하던데 한류가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시공창에서 온 그대처럼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별에서 온 그대요. 마치 도면주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이리치 의원님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도이리치 의원님이라고 어찌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나라 일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지난 나라를 사죄하고 우리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더구나 도이리치 의원님이야말로 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국제사랑재단에서 영국 봉사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우리 강성재 장로님, 또 우리 오장로님 다 이게 미네노 목사님, 미네노 목사님. 예. 오늘 우리는 한일기독연맹 15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러면 15주년이 지났지만 도대체 김영진 장로님과 우리 도일이치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고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미미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일 기독 의원연맹이 없었다면 또 과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일 기독 의원연맹은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 이따가 이제 우리 김영진 의원님과 우리 또 도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만은, 자, 그리고 앞으로 한일기독연맹은 계속해서 한일 간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 기독교 신앙으로 한일 간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한국에서 모범적인 목사라고 저도 많은 그 칭찬과 소문이 자자하다가 한일기독의원연맹 지도 목사 자꾸 신문이라고 국회를 들락거리고 그리고 또 일본을 그냥 들락거리면서 저도 저 소강석이가 정치 목사가 아니냐고 제가 오해를 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 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까지 오해가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해받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기독교 신앙을 꼭 피워야 됩니다. 아니,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 선교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국도 지난날 일제의 모든 침략과 만행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일본도 조선을 향한 만행을 진심으로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아시아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쌍두마차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일 기독의원연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이 수많은 일본의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화해 정신과 저 뒤에 우리 최선자 권사님이 오셔서 오늘 사회를 보시려고, 세상에 이 한국에서 이 정도는 한 2구역 3구역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예배가 너무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일 간의 양국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자고 다짐을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내 나라를 사랑하며 동시에 남의 나라를 사랑하며 함께 화해하고 평화로운 아시아의 평화의 쌍두마차가 한일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15년이 중요하다면 앞으로의 15년은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남은 15주년, 아니 앞으로 있을 15주년에 한일 간의 그 관계가 오늘 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또 일본의 더 위대하고 훌륭한 기독교적 정신을 발휘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등극하셔서 우리 또 도희 선생님이 하시면 더 좋겠지만요. 하여간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 앞당겨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일당백으로 참 일본을 대표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민족이나 개인이나 이 자기애적 인격장애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내 민족도 사랑하고 다른 민족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한일 관계가 이런 평화의 관계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진 귀한 의원님을 이 사절단으로 해서 이렇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 15년의 족적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앞으로 있을 15년,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일, 기독, 의원연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